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적인 피조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타락해버린 인간을 위해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은혜로운 구속자를 펼쳐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 성부의 자비롭고 선하신 뜻을 좇아 친히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더럽각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처럼 벌리 같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큰 고초당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지극히 둔감하고 한없이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하시고 갚을 길 없는 무한한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몸 밖에 드릴 것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이 밤에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래 모인 저희로 하여금 그 못 박히신 손발과 머리에 쓰신 가시관과 허리 창자국을 통해 나타나신 큰 자비를 목도하게 하시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라가는 서원을 제물로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천지의 대주 되시면서도 이토록 낮고 천한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량없이 이를 2000년 전 오늘 갈보리 산이 높이 서신 십자가를 통해 이토록 감격스럽게 증거하신 당신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더 이상 불과 폭풍과 납벌소리와 땅의 진동으로 우리를 떨리게 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며 원래는 그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생명책에 족보를 올려놓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다시 정욕과 무력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서 속한 영원한 보배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신 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한 사랑, 설상 우리가 10번 100번 순교한 데에도 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그것 또한 다 기록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많기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 끔찍하다고 고개를 돌리고 그 주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는 모습을 두고 싫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내게 명예를 주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 큰 배은망덕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밤에 여기 머리 숙인 이 불충하고 부끄러운 종과 우리 경외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기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어 우리 역시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경양교회 강단이 늘 예수 복음만을 힘있게 선포하고 풍성히 나누어주는 오늘의 시온소가 되게 하시고 경양의 당회와 제지회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앞서 나아간 일에 늘 모범을 보임으로써 더 약하고 더 슬픈 자들을 크게 위로하며 힘을 대해주는 신실한 감독과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양의 형제자매들의 성도 교제가 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십자가의 겸손의 우애로만 충만케 하시고 경양의 각 가정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는 작은 십자가의 제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양에 속한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의 신앙운동으로 학원을 종합시키며 경양의 청장년들이 십자가 연충에 충동되어 직장과 기업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경양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이 십자가 유업을 자자손손 이어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양의 조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구령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함으로써 14만 4천인의 택자 완전 숫자를 모두 예수 보혈의 필로 빨갛게 물들일 때까지 줄기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새신로의 산의 모든 교회들과 조국에 끼어있는 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십자가 대속 구원의 복음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지역과 이슬람과 유대교의 박해를 받는 지역에 주께서 남겨신 7천인들에게 갑자로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아시아와 오대양 육대주에 세워진 선교적 교회들과 열방과 민족과 바다 끝의 섬들에서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과 지금 이 경양재단에 모여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되고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전진함으로 끝내 빛난 멸류관도 같이 받는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에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을 때 그는 판사로부터 피고인은 10월 26일 하루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각하를 살해한 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총을 쏜 것은 사실이나 살해라는 말은 당치 않다. 나는 대한민국 의용군 참모 총장의 자격으로 대한의 독립주권을 찬탈한 적을 사살했을 뿐이다 라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한낱 살인범으로 정죄하려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전 일본 제국을 상대로 그 침략주의 죄악을 재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피고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자기를 재판하는 자들을 오히려 판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당하시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위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야말로 하늘의 권능과 성자의 권위를 현세와 말세의 모든 인생을 재판하실 심판주라고 당당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치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법정의 재판장 빌라도와 증인들, 또 배심원 노릇까지 겸하게 된 많은 방청객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재판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바로 그것들에 의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사 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그 자리에 직접 가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바로 그 자리에 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장차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사람은 실상 예수님을 정죄하는 재판장입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한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당시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서 빌라도 역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지칭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할 때에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제목을 약간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이 예수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빌라도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신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대답하신 후 그 뒤로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온갖 말에 대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처럼 스스로를 전혀 변호하려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점령지에서도 상당히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후일에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도 바울에 대해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법정은 일반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3번까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도 자기 변호를 위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또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자기 딴에 어떻게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하여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와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죄임을 확신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 내리기 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빌라도의 양심을 통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한 특별 계시까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신이 간밤에 꾼 꿈을 들려주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순환 당시일 때는 오직 유일하게 빌라도를 위해서만 그런 꿈의 계시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모든 양심의 소리와 특별 계시를 저버리고 그 대신 유대인들의 비유에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살인범을 예수님과 나란히 세우고 둘 중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특사주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어정쩡한 중립은 결국 통하지 않았으며 끝내는 역사상 최악의 오심을 내린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재판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공인답게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긍정적인 판단까지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이라고 언급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와 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이 말 속에는 빌라도의 그런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인정하고 변호하기보다는 적당히 중간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중립은 결국 중립이 아니라 같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마지막 도장을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이 같은 빌라도의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법을 지킬 줄 아는 모범적인 시민이요 대인관계도 예의 바른 소위 사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발벗고 나서서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지 않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위원이었다고 생각하며 위대한 성인이었다고 인정할 줄도 아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저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으니 공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의 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명백하게 선언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고도 충분한 특별 계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앞에 가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강성하신 성자 하나님, 66권으로 완성된 전체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성경 말씀, 먼저 믿은 성도의 양심의 감동을 통해 증언해주는 전도, 이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베풀으시는 계시들은 빌라도가 받았던 기회와는 실로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예수님을 무심하게 넘겨버리고 다수의 불신자의 조리에 휘말려버리고 많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약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점잖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와 똑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며 그 사람이 종말에 받게 될 심판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립이란 곧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죄는 제 아무리 빌라도처럼 자기 손을 씻어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한 심판은 아무리 자기 딴에는 양심을 지켰다고 변명해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무도 회피하거나 중립시킬 수 없는 이 결정적인 판정의 자리에서 예수는 오직 당신께서 스스로 정하신 대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하늘 영광을 입고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깨닫고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죄인 대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저주의 심판을 자처하는 배심원입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한 명의 특赦를 베풀어 주겠다고 제의해 왔을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도록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그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유대 종교지도자의 그런 선동에 선뜻 호응해서 그야말로 악에 바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님께 걸었던 저들의 정치적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주로서의 구세주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처럼 환호하며 맞이했었는데 그 이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신 언행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로마인에 대한 그 어떤 적개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유명한 말씀도 그런 독립투사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순환주간 중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모든 언행은 유대인 대중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으며 그 실망은 배신을 당한 기분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분노로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기분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데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이 바라바를 가리켜 유명한 죄수라고 했으며 본문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선 바라바가 일반 강도와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킨 인물임을 말해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유명한 즉 로마인에게는 악명 높은 정치범이며 유대인에게는 일종의 독립수사 같은 영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기는 고사하고 맥없이 로마인에게 체포되는 예수님보다는 로마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바나바에게 훨씬 마음이 더 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예수님이 자기네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정말 무서운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정말 겁도 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죄가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방인인 빌라도가 오히려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그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행위는 원래가 로마인의 관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와 상관없는 범죄가 있을 때 그 결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마치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인 양 손까지 씻으면서 이 무죄한 사람의 피해를 흘리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선포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는커녕 그 피값을 자기네와 자기 자손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값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한 죄 때문에 나중에 당하게 될 최후 심판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판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실 백보자 앞에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그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재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라는 법정에 세워놓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예수 사랑을 베푼다는 교원들이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라든지, 목사라면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안수기도만 해주어도 이 병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낫게 해줘야 진짜 목사가 아니겠나라고 자기만의 세속적 메시아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니 차라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믿고 한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나 사장이나 노동조합장을 믿고 월급을 올릴 수 있는 혜택을 기대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으면 똑같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열 올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상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못 박히게 만들고 자신은 바라바를 선택하여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냄으로써 결국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반대하는 자가 되었든지, 혹은 교회에 나와 보았다가도 실망해서 돌아섰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정면으로 핍박하는 자가 되었든지, 그 동기나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면 바로 그 순간이 그 자신에게 최악의 저주를 스스로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영불의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말,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끝내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죄인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중립만 지키려 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정죄하는 악에 휩쓸려버린 빌라도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최악의 저주를 자초한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 곳곳의 법정에서 불신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불신 대중들로부터 조소를 받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명색이 교인이요 신자라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빌라도의 고뇌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판단은 아무도 손 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손쉽고 회피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각자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바로 그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훌륭한 성인인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은 일견 공정한 판단 같지만 사실상 빌라도가 내린 비겁한 판결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어주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까라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악의 오심이요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는 치명적인 판결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택자를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주이시지만 장차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서 천하 만민을 친히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이심을 믿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무시와 멸시와 거부를 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 배도와 불신의 무리 가운데 더 이상 홀로 남겨두지 말고 예수는 바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전 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의 희생제물로 차려진 이 만찬의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군중들로부터 호산나 환영을 받을 때 신이 나섰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서는 다 숨어버렸던 제자들처럼 교회에 모이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를 합창하자고도 사회에 나가면 불신자로부터 비난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표도 전혀 내지 않고 숨어 살고 있던 이 우유부단한 비겁한 명색만 제자인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나는 그처럼 부끄러운 죄인이니 이 떡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바로 내가 그런 너의 연약과 불충까지도 사해 주려고 대신 죽었으니 이 살을 먹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먼저처럼 각자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고자 살을 찢기신 그 고통을 감지하게 하시고 이 떡이 우리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원래 100번 죽어 맞던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셨음을 절감하고 진심의 감사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례 받으신 교원님들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교원님들만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원님들도 세례교인이나 입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에 죄인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구세주가 되신 주님,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고초를 당하심으로 죄인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으신 주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이 언약의 잔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이 즙의 단맛이 죄악 때문에 찌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즙의 진한 맛이 예수 십자가 공로 앞에서 무감각하던 우리 심령 골수 깊이 침투하여 한 번 택하신 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의 강력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릴 정도로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목구멍을 타고 흘러들어가므로 그 한 피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예수의 혈액형을 가진 형제 자매가 되고 천국의 장자의 총회에 속한 가문이 되게 하시오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결코 빌라도의 법정에서 홀로 버려두지 않게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변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그 주님께서 날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천국의 잔치 자리에서 생명나무에서 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영원한 즐거움에 반드시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덕을 받으신 교우님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잔은 받으시고 드신 후에 빈잔은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두시고 가면 됩니다. 떡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 받지 못한 교우님 계십니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이 밤에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사랑 다 갚을 길이 없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다 감사할 길 없는 우리가 이마에 그 주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물로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제물로 바치기 원하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몸 밖에 드릴 거 없는 줄 알고 자신의 남은 생에 최고와 전부를 헌신의 제물로 충성의 도구로 당연히 주님께 기쁘게 바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끼고 체험함으로 경영의 성도라금 이제 빈 무덤을 향하여 계속 같이 나아감으로써 대속의 죽음 가운데 오히려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그 구원의 대단원의 축복 또한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이번 부활주일 우리 또 특별 헌금 예산 우리 넉넉히 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쁨과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한층 아래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주면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송영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서도 조롱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의 참 외아들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세상 앞에 이 믿음을 소리 높여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교단과 선교제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